요한복음 2장. 오늘 엄청 추웠어요. 다들 잘 지내셨죠? 네. 2장 1절에서 11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다 같이 쭉 끝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그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기도하는 사람은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어떤 위기의 상황에서도 능히 이기고 승리합니다. 왜냐하면 어떤 문제가 닥쳐와도 우리는 기도하는 사람은 그 문제의 바다 위를 걸어갈 수 있기 때문이에요. 할렐루야. 예. 오늘도 이제 계속해서 우리가 이제 기도에 대해서 좀 나누려고 하는데요. 오늘 말씀은요 정말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제가 작년 말에 이렇게 지나면서 이제 새해를 맞이할 때 사실 제게 응답으로 주신 말씀이기도 해요. 이게 기도에 엄청난 비결이 담겨져 있어요. 이대로만 기도하면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엄청난 역사를 보는 모든 성도가 될 것입니다. 한번 오늘 잘 귀담아 들으시고 또 삶에 한번 잘 적용해 봤으면 좋겠어요. 오늘 이제 기도에 대해서 나누려고 하는데 오늘 나눌 것은 우리가 기도할 때 좀 주의해야 할 점이에요. 첫째는 어떤 걸 주의해야 되냐면 이제 이게 말이 제가 이제 좀 이렇게 지어내느라 그랬는데 우리는 닫힌 기도를 자제하고 열린 기도를 할 수 있어야 돼요. 닫힌 기도가 아닌 열린 기도. 그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가 좀 이렇게 이제 통해서 우리가 이제 그 이 내용을 이해한다면 오늘 본문은 예수님과 어머니 마리아가 이제 가나의 한 혼례 잔치에 참여하는 것으로 이야기가 시작되죠. 근데 이제 그때 이제 참석했을 때 혼인 잔치가 한창 무르익을 때 포도주가 딱 떨어졌어요. 근데 이때 마리아가 예수님께 뭐라고 하냐? 3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해요.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이것을 이제 쉬운 성경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포도주가 바닥났을 때 예수님의 어머니가 예수님께 이 집에 포도주가 다 떨어졌구나라고 말해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마리아가 지금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예수님께 지금 말한 것은 포도주가 떨어졌다 이겁니다. 예수님에게 포도주가 떨어졌으니 포도주를 채워달라. 제자들을 시켜서 포도주를 구해봐라. 네가 어떻게 나서서 좀 해봐라. 뭔가를 제안하고 어떻게 해야 한다라는 것을 말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이게 바로 열린 기도입니다. 그저 예수님께 우리의 필요를 아뢰면 되는 거야. 반대로 닫힌 기도는 뭐냐? 이렇게 해달라 저렇게 해달라 하는 기도가 닫힌 기도예요. 그러면 이 열린 기도와 닫힌 기도의 차이는 무엇이냐? 여러분 열린 기도는요, 여러분은 하나님을 진짜 나의 구원자 또 나의 왕 나의 삶의 주인 이 세상의 통치자로 믿으십니까? 네, 믿으시죠? 여러분 열린 기도는요 그 하나님을 인정하는 기도예요. 근데 닫힌 기도는 하나님을 주인으로 왕으로 인정하기보다 마치 우리의 하인 취급하는 기도가 닫힌 기도입니다. 왜 그러냐? 여러분 우리가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이러고 이거 해주세요, 이것 좀 해결해 주세요라고 하는 것은요, 이미 내가 답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그 답을 제시하면서 하나님은 이렇게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왕이 아니고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주는 하인이나 종밖에 안 된다는 거죠. 근데 우리 하나님은 이 세상의 창조주요, 주관자셔요. 모르는 것이 없어요.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 그러면 우리는 내 생각으로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분께 그저 내가 문제가 있다면, 어려움이 있다면 그냥 맡기면 된다는, 맡기면 된다.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가 아니에요. 하나님, 내게 이런 문제가 있는데 주님, 이런 문제 어떻게 합니까? 주님께 맡기는 겁니다. 주님. 그러면 전지전능한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지혜로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건이가 어렸을 때 이제 좀 특징 중에 하나가 오줌이 이렇게 마려워도 참아요. 그러다가 이제 더 이상 못 참고 이제 쌀 때쯤 되면 그제서야 오줌이 마렵다는 거예요. 그럼 갑자기 오줌이 마렵다고 하면은 이거 갑자기 화장실을 어디서 찾습니까? 그래서 바지에 몇 번을 싼 적이 있어요. 근데 한 번은 놀이공원에 이제 갔는데 갑자기 얘가 오줌이 마렵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지금 급한 거예요. 지금 쌀 정도로. 근데 얘가 저기 화장실 있다고 저를 자꾸 이제 글로 가자는 거야. 근데 보니까 그 앞에 무슨 기아집 이렇게 지붕처럼 뭐 건물이 있는데 사실 그게 화장실이 아닙니다. 근데 얘는 화장실이니까 그걸로 가자는 거야. 야, 아니야, 저쪽에 있어. 제가 손을 갖고 진짜 화장실로 빨리 달려가서 다행히 오줌을 바지에 안 싸고 이제 그 화장실에서 싸게 했어요. 여러분,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우리도 내가 하나님 앞에 이거 해달라 저거 해달라 내가 답을 가지고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그러면 이게 어쩌면 하나님을 무시하는 행동이에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한 지혜로 우리의 모든 삶을 다 이끌어가고 계시는데 아니 내가 작은 생각으로 하나님 보고 이래라 저래라, 이게 바로 하나님 종 취급하는 거죠. 하인 취급하는 거죠. 사실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무시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런 기도가 아니라 마리아처럼 내가 지금 필요한 것, 나의 상황을 그저 왕 되신 하나님께 아뢰면 돼요. 아뢰면. 이게 열린 기도예요. 여러분, 열린 기도로 늘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둘째로 우리가 기도할 때 주의할 점은 우리가 열린 기도를 하나님께 아뢰었다면 이제 그분이 하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돼요. 혹은 그분이 어떤 감동을 주시는지 그 마음에 우리는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자, 오늘 본문을 계속 보면 마리아가 이 집에 포도주가 떨어졌구나라고 말을 하자 예수님이 이제 4절에 이런 말을 해요.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여기 보면은 이제 여자여라고 한국말로 번역됐는데 이 말하면은 좀 약간 예수님이 마리아 엄마를 지금 무시하나, 왜 여자라고 부르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여기서 여자여라는 것은 이게 진짜 한국말로 그냥 여자여라고 했지 이게 이제 헬라어로 보면 기나이라는 헬라어가 쓰였는데 이것은 당시에 여자를 향해서 부르는 존칭어예요. 존칭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여사님 뭐 이런 말이죠. 그래서 이 용례를 살펴보면 과거 아우구스투스 황제가요 클레오파트라를 부를 때도 이 단어를 쓰면서 불렀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은 어머니 마리아를 존중하면서 이게 이제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하는 게 뭐냐면 내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다라는 겁니다. 그럼 이건 뭘 말하냐면요, 바로 예수님이 아직 영광 받을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마리아는 예수님이 어떻게 임신해서 태어났는지 알고 있잖아요. 범상치 않게 태어났어요. 예수님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그래서 이 어머니네 마음으로 아마 마리아는 예수님이 하루빨리 세상에 알려져서 좀 뭔가 이렇게 일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은 아직 내 때가 아니다. 참 겸손한 말씀이죠. 그래서 그렇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 마리아는 예수님이 거부했다고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포기하면 안 됩니다. 포기하면.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는 끝까지 기도해야 돼요. 때로는 하나님이 때가 아니라서 응답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지라도
우리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주님을 찾고 주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그게 오로지 기도하는 것의 특징입니다. 오로지 힘써서 변함없이 확고부동한 마음으로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리아도 이제 포기하지 않고 예수님께서 분명히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을 기대했는데, 이어지는 내용을 보면 어떻게 예수님이 행하실 것을 기대했느냐, 5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바로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든지 들을 자세를 취하면서 마리아는 기대했다는 거예요. 기대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우리의 기도는요, 일방적이 되어서는 안 돼요. 일방적으로 내 할 말만 확 하고 끝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왜?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 무조건 내가 할 말만 해서는 안 되고,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더 많이 들을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아까도 설명했지만 하나님이 우리 삶의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왕이시고 하나님이 온 세상의 창조주요 주관자이시기 때문에 그런 거죠.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과 대화할 때 우리 대화를 이끌어 가시는 주체는 하나님이 되어야 돼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는 거 보면 그 대화의 주체를 자기에게 둬요. 자기가 이끌어가는 거예요. 자기가 원하는 대로 기도하면서 이끌어가는 거예요. 근데 이것 또한 하나님을 무시하는 행위라는 거죠. 하나님을 나의 주인, 왕으로 여기기보다 하나님을 한낱 내 말만 듣는 그런 분으로 우리는 나도 모르게 하나님을 지금 이렇게 폄하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예전에 미국의 투자의 신이라고 불리는 워렌 버핏이라는 이제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2000년도부터 2022년도까지 어떤 거를 했냐면 매년 자신과의 점심 식사권을 이제 경매에 붙이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를 이제 사람들이 낙찰을 받아서 이제 경매해갖고 낙찰을 받아서 그 식사권을 산 사람은 이 워렌 버핏과 만나서 이제 이 사람은 투자의 신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과 이제 대화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얻는 거죠. 근데 제가 이제 찾아보니까 이 참고로 2022년 마지막 이제 워렌 버핏과의 점심권 낙찰가가 얼마였냐? 역대 최고가였는데 미국 달러로 1,900만 달러라는 거예요. 이 돈은 얼마냐면 하나로 따지면요, 우리나라 돈으로 따지면요, 약 246억 원이었다는 거예요. 그 점심권 하나가. 그러면 왜 사람들이 왜 이렇게 비싼 가격을 지불해서라도 워렌 버핏과 만나서 대화를 하려고 할까요? 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이 사람이 투자의 신이라는 거예요. 투자의 이 주식 시장의 모든 것을 다 꿰뚫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든 들어서 이 사람이 알려주는 그 비결대로 투자를 하려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좀 하나님도 마찬가지죠. 그러면 하나님은 이 세상의 창조주 주관자시고 모르는 것이 없으신 분이셔요. 그러면은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워렌 버핏과 식사하는 사람이 만나가지고 좋다고 자기 얘기만 따다다다다 하고 끝나면 되겠어요? 아니, 그 귀한 시간, 그 좀 비싼 돈 얻고 그 식사할 때 워렌 버핏이 무슨 말을 하나 한 마디라도 더 들으려고 하지 않겠냐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도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내가 어떻게든 한 마디라도 더 들으려고 우리는 귀를 열고 마음을 열고 하나님 말씀하옵소서 그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행할 때 어떻게 해요? 그때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주의해야 할 점은, 기도할 때 주의할 점은,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거나 깨달았다면 혹은 어떤 감동을 받았다면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말씀대로, 내가 감동받은 대로 어떻게 해야 돼요?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무조건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사는 길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것은 바로 순종하기 위함이에요. 워렌 버핏과 식사를 한 사람이 워렌 버핏의 말을 듣고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사람이 알려주는 대로 그 말을 바탕으로 투자를 하든지 뭔가를 하겠잖아요. 그러려고 들은 거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까? 바로 순종하기 위함이에요.
그래서 순종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계속 보면 마리아가 하인들에게 예수님이 이제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고 한 후에 뭐라고 덧붙여 말했어요. 5절을 다시 보면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뭐 하래요? 그대로 하라. 그대로 하래요. 그대로 하면 된대요. 여러분 우리도 그대로 하면 돼요. 우리 신앙생활은 내가 하려니까 힘들지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대로 그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대로 못하니까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 그대로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인들이 정말 마리아가 알려준 대로 그대로 해요. 먼저는 예수님께서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고 이제 하니까 채우죠. 7절 한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까지 채우니 채우니 아기까지 하인들이 채웠어요. 그리고 나서 8절에 보면 이 물을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래요. 이것도 그대로 순종하죠. 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갖다 주었더니 주었더니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져요? 그 물이 우리가 아는 것처럼 포도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그냥 포도주가 아니라 최고급 포도주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연회장이 이 포도주를 맛보고 뭐라고 하냐면 9절 뒷부분부터 보면은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너무 좋은 포도주로 바뀐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렇게 물이 포도주가 되는 과정 우리가 보면은 물론 예수님이 하셨지만 이 과정 속에는 하인들의 순종이 있었음을 여러분 오늘 분명히 깨닫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순종이 있었던 거야. 그런데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 순종은요 이게 이게 순종하기가 쉬운 게 아니었습니다 사실. 왜냐 지금 예수님께서 물 항아리에 물을 이제 이렇게 채우라고 하셨는데 그 물 항아리가 어떤 항아리냐면 6절을 보면 이건 정결 예식에 따라 둔 항아리예요. 정결 예식에 따라 둔 항아리. 여기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두는 동알 항아리 6이. 그러면 정결 예식을 따라 둔 항아리는 뭘 말합니까? 여러분 유대인들은 그 장로의 그 유전에 따르면 이게 밖에서 이제 먼지 날리는 밖에 이렇게 여행하고 오면은 들어와서 손발을 씻어야 돼요. 그리고 음식을 먹어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이 혼인 잔치가 있으니까 손님들이 왔을 때 그 손발을 씻을 수 있는 물을 갖다 놓는 것이 이 돌 항아리였어요. 그러면 지금 예수님이 지금 포도주가 떨어진 상황이잖아요. 그럼 마실 물이라도 챙겨야 되는데 지금 돌 항아리에 물을 다 이렇게 채워 놓으라는 것은 이게 마실 물을 채워 놓는 게 아닙니다. 손발 씻는 물. 근데 하인들은 이거 왜 포도주랑 이게 무슨 상관이지? 아마 이해가 안 됐을 거예요. 그런데도 어떻게 해요? 아기까지 채웠다는 거예요. 그대로 순종해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또 어떤 것을 요구해요? 그 물을 이제 떠서 아니 그 물은 떠서요 손발 씻어야 돼요. 근데 그거를 먹는 컵에다 떠서 연회장에 갖다 주라는 거예요. 말이 됩니까? 연회장이 이 물을 어디서 가져왔는지 알면 기싸대기라도 때릴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근데 하인은 그런 모든 것을 감안하고 예수님이 하라고 하니까 무슨 일을 당하든지 예수님이 하라고 하니까 그대로 순종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랬더니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그러면 이것은 우리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들을 때 사실 왜 우리가 제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못 듣는지 아세요? 사실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만 기울이고 내 생각을 하나님께 집중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 내가 이렇게 느낄 수 있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생각들을 내가 깨달을 수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정말 마음 심령 깊은 곳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왜 듣지 못하냐면 내가 제한하는 거야. 하나님이 요구하는 것을 내가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사실 왜 이렇게 우리가 정말 인간의 상식과 어떤 다른 것을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가 있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우리는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감동을 주셨을 때 이것이 지금 내 상황과 처지와 맞지 않아도 우리는 무조건 순종하려는 마음을 가져야 되고 또 순종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면요
이렇게 순종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자신의 뜻을 펼쳐 가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을 부를 때 너 본토 친척, 고향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지시한 땅으로 가라. 여러분, 그때 당시에는 우리가 배경을 보면 족장 시대, 족장 시대. 족장 시대는 자기 가족들과 함께 한 터전에서, 땅에서 울타리를 치고 거기서 보호받으며 살아야 돼요. 근데 아브라함에게 너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라. 그 땅을 떠나라. 너가 모르는 땅으로 가라. 이거 뭐예요? 가서 사실 죽을 수 있다는 거예요. 다른 땅에 가서 그곳에 살고 있는 족장, 그 족장 무리에 우리가 어떤 일을 당할지 모르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은 자기 상식과 맞지 않아도 순종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순종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믿음의 조상이 된 줄 여러분 아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모세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야 모세야 저 애굽에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 이끌어와라. 아니 지금 모세는요 지금 애굽 바로에게 쫓겨나서 광야에서 헤매던 자예요. 아무것도 가진 게 없어요. 어떻게 그 바로를 대적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고 올 수 있겠습니까? 자기 상식과 맞지 않아요. 그래서 모세 같은 경우는 사실 계속 못한다고 그랬죠. 하나님이 화까지 낼 정도로. 그러나 끝내 순종하니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는 거예요. 진태 광야에 들어서서 진태양양에 빠졌을 때 순종하니까 홍해가 갈라졌습니다. 또 순종하니까 반석에서 물이 났습니다. 순종했을 때, 내 생각과 맞지 않아도 순종했을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수아도 마찬가지예요. 여호수아가 이제 모세가 죽고 이제 가나안 땅 이제 넘어가 이제 요단강만 넘어가면 가나안 땅이에요. 근데 요단강을 건널 때 어떻게 해요? 먼저 이 범람에 때려요. 이거 건널 수가 없어요. 근데 먼저 제사장들을 앞세워서 법궤를 들고 발을 내디디라는 거예요. 그럼 홍해는요 먼저 갈라지고 건넜어요. 근데 요단강은요 계속 물이 흐르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발을 내디더라. 그대로 순종하니까 저 멀리서 오는 물줄기가 끊기고 마른 땅처럼 요단강을 건넌 줄 여러분 아시기를 바랍니다. 요리고송을 장복할 때도 마찬가지죠. 하루에 한 바퀴씩 돌아. 아니 저들은 지금 무장을 하고 가까이 오면은 어떻게든 공격하려고 하고 있는데 아니 거기 왜 한 바퀴씩 돕니까? 할 일 없이. 근데 순종하는 거야. 하루에 한 바퀴씩. 마지막 일곱째 날에는 7번을 돌고 그다음에 제사장이 나팔을 불 때 어떻게 해요? 소리를 지르니까 여리고성이 와르르르 무너진 줄 여러분 아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순종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는 순종해야 돼요. 기도는요 순종으로 마무리 짓는 거예요. 순종으로. 순종이 없으면 여러분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해도요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순종할 때 하나님의 응답이 완성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저에게 그런 분도 있었어요. 왜 목사님 저는 기도해도 왜 응답이 없을까요? 목사님은 뭐 이렇게 뭐 기도하고 응답 받았다는 게 많으신데 그 제가 그걸 어떻게 합니까? 근데 가만히 그분을 보니까 순종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가정을 위해서 기도했다면 그러면 가정에서 하나님 뜻대로 우리가 행해야 됩니다. 근데 행하는 것 없이 그저 가정이 변화되기를 원한다?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직장에서 형통하기를 구했다면 하나님 뜻대로 직장에서 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뭔가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하나님이 감동 주시고 말씀 주시는 것을 붙들고 그게 내 생각과 상식과 맞지 않아도 순종하는 겁니다. 순종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죠. 저는 항상 우리 가정이 평안하기를 원해요. 왜냐하면 제가 어렸을 때부터 우리 가정이 참 뭔가 하여튼 늘 우리 큰 누나랑 작은 누나는 싸웠어요. 제가 진짜 어렸을 때부터 기억에 남는 거 맨날 싸워. 그러면 막 집안이 난리가 나요. 그럼 제가 고등학교 때 생각나는데 완전히 머리 잡고 막 죽일 듯이 싸우니까 제가 침대에 가가지고 이불을 뒤집어 쓰고 하나님 제가 다 잘못했어요. 제가 하라는 대로 다 할 테니까 제발 싸우지 않게 해주세요. 막 이러기도 했어요. 그리고 이렇게 보면은 우리 부모님 이렇게 친인척들하고 자주 싸우고 우리 어머니 아버지도 부끄럽지만 자주 싸우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저는 항상
우리 집안이 평안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 사모를 만나서 정말 평안한 가정을 주셨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안 싸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사실 부끄러운 얘기를 지난주 금요일에도 어떤 일 때문에 좀 크게 싸웠어요. 차 타고 가다가 막 소리 지르면서. 근데 이제 지난 주일날 저희 어머님이 오셨잖아요. 또 우리 배두성 장로님, 그 이제 저희 이모부님이신데, 이모부님이랑 이모랑 저희 어머님이 이렇게 오셨는데, 근데 이렇게 배웅하고 딱 했는데 토요일 날도 제대로 말도 안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어머니 이렇게 보내고 올라오다가 웃으면서 이렇게 말이 텄어요. 그러면서 이제 아무렇지 않게 이제 지나갔는데, 월요일 날 이렇게 이제 지나면서 하나님이 계속 사실은 저에게 그 토요일부터 그런 마음을 주셨거든요. 아, 너가 잘못했다고 해라. 너 잘못했다고 해라. 근데 주일날 어떻게 하면서 얼굴이 이렇게 서로 화해가 됐어요. 그래서 나는 그냥 넘어가려고 했는데, 월요일에도 너가 잘못했다고 해라. 그거 하고 넘어가야지. 그냥 이렇게 넘어갈 거니? 라고 제가 우리 사모한테, 여보, 우리 해결할 건 해결하고 넘어가야지. 여보, 내가 금요일날 화내서 미안해. 근데 그 얘기를 딱 하는 순간 우리 사모가 너무 사랑스럽고 너무 애틋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또 이전에 느끼지 못했던, 우리 사모도 내가 잘못했어. 내가 말을 좀 더 이렇게 해야 되는데 당신 열받게 한 것 같아. 그러면서 뭔가 서로 더 애틋한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순종할 때 하나님이 일하시지, 순종하지 않으면 우리는 백날 기도해도요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무엇을 하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뜻하시는 대로.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 열린 기도를, 그러니까 닫힌 기도로 하나님 내가 원하는 대로 이렇게 해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 나에게 이런 문제가 있는데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왜? 그분은 이 세상의 창조주고 주관자시고 못하시는 것이 없기에 하나님이 사실 해답을 갖고 계시잖아요. 우리가 해답을 갖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열린 마음으로, 하나님 나는 그저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그리고 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무슨 말씀 하는가 귀담아 들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나는 못 듣습니까? 나는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다고 하시는 분이 있습니까? 아니에요. 내가 귀를 기울이고 그분이 어떤 감동을 주나, 하나님이 때로는요 내 마음에 어떤 감동을 주셔요. 막 뭔가를 막 이렇게 마음에 이렇게 우리가 빌립보서 2장에 보면 그 마음에 소원을 두고 행하신다고 하잖아요. 막 뭔가 막 소원의 그 마음을 막 주셔. 이렇게 해야 된다. 또 때로는요 이렇게 우리가 이제 말씀을 듣고 설교를 듣고 이렇게 말씀을 읽잖아요. 근데 그게 기도할 때 어떤 말씀이 갑자기 생각날 때가 있어요. 그것도 사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또 아니면 내 마음속에 갑자기 막 평안함이 밀려오면서 하나님이 뭔가를 막 깨닫게 해주셔. 와, 전에는 이게 생각이 안 났던 건데. 여러분, 이런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 말씀을 들었거든.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는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나와 맞지 않아도, 그게 내 자존심을 상한다 할지라도, 그렇게 할 때 내 존재 자체가 참 부끄러워지고 사람들에게 무시당하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순종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든 사람들을 보면 성경에도 성경 순종했을 때 하나님 역사하셨고, 우리가 그 기독교 역사를 봐도 마찬가지예요. 순종했을 때 하나님이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더라고요. 링컨도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순종할 때 남북 전쟁의 그 마침을 마치고 노예제도를 해방할 수 있었고, 여러분 록펠러라는 사람도 석유왕이잖아요. 하나님께 순종하여서 땅을 팔아. 아니 아무리 파도 아무것도 안 나는데 파다가 석유 발견한 거예요. 그럼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기도의 비결은 순종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4일째를 맞이했는데,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어떻게 기도해 오셨습니까? 우리는 내가 답을 가지고 그저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라고 기도했다면 우리 하나님 지금까지 무시한 거예요.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고 하나님이 왕이신데 왜 하나님을 내 생각에 맞춰 놓으려고 합니까? 우리는 열린 마음으로, 그리고 내가 하나님 말씀을 들으려고 안 했다는 것도 무시한 거죠. 아니 한낱 워렌 버핏이라는 사람하고도 만났을 때 그 200 몇 억을 지불해서 그 말 한마디 들으려고 하는데, 그럼 하나님이 우리 맨날 만나주신대잖아요. 기도하면. 그러면 그분 만나주면 이 귀한 시간을 하나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죠. 듣고 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게 답이고,
그게 내가 살 길이기 때문에 순종하면 된다는 거야. 여러분, 하나님이 제 올해 이 마음의 감동을 굉장히 주셨거든요. 그래서 야, 그래, 순종하면 되겠구나. 근데 순종하려면 내가 죽어져야 돼요. 그래서 제가 첫째 날 수요일 날 우리 죽어야 됩니다, 그 설교를 했었어요. 여러분, 나는 죽고 여러분 기도할 때 응답 받은 대로 순종하는. 그래서 여러분 올 한 해 한번 순종해 봅시다. 하나님이 어떤 일들을 펼쳐 가시는지 우리 한번 경험해 봅시다. 할렐루야. 네, 오늘도 기도할 때 그렇게 우리 마음을 열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또 나를 내려놓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찬양하고요. 먼저 들은 말씀 듣고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우리